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전 건축 준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두로왕 히람이 들었습니다. 이 두로왕 히람은 다윗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히람이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다윗과는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 이 다윗을 그리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쓰일 건축 재료를 그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3, 40년 전에는 시골에서 교회를 짓겠다고 하면 보통 산에 가서 석가래 될 만한 거, 대들보 될 만한 거, 그렇죠? 그리고 친히 모래를 냇가에서 경운기나 또 기타 다른 운반도를 통해서 모래를 퍼날려가지고, 시골에서는 사실 여름에는 바쁘고 눈 번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저녁에 햇불을 달아놓고 벽돌을 찍어서 성전을 그렇게 건축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목교도 사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건축되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많은 재료가 사실 필요하고, 성전을 지은다고 하면은 재료도 필요하지만은 이 건축 재정도 필요하지만은 그만큼 많은 기도가 사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전에 교회를 지어봤습니까? 교회를 지으면요, 교회를 짓는 일을 하게 되면 특별히 교회가 그렇게 남다르게 돼요. 그렇게 남다른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내 자신이 벽돌 하나 값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내가 드려진 그 벽돌 한 장이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쌓여 짓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한 성도들의 자부심을 그렇게 갖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마 제 입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공통적인 그런 경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벽돌 하나하나 값을 드리는 것 자체가 참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성전 건축을 해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해서 건축위원장은 이제 수석장모님을 건축위원장을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건축원금도 많아가지고 십시일반 그렇게 건축원금들을 하잖아.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시대, 어느 사람들에게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벽돌 한 장 값이라도 내고 그렇게 교회 성전 건축을 해서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슬그머니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큰 교회, 또 성전 건축이 필요하지 않은 교회에 가서 이제 몇 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교회도 또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 우리도 어떤 새로운 건축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건축해서 공헌해 올립시다 하고, 그 교회에서 또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또 그 교회를 슬그머니 떠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그 무거운 짐을 지기 싫다는 거죠. 물론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밤은 얼마 해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밤은 얼마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거룩한 부담으로 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그 자체를 굉장한 부담으로 느끼는 경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나마 믿음이 있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담을 느끼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전 건축을 끝까지 지켜보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우리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해보면요, 사람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이 헌신과 봉사를 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엊그제 그 참여연대라는 그러한 시민단체에 거기서 회계를 받던 김무순 회계사가 양심선언을 하고 거기서 탈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이라고 할 수 없겠죠. 자발적으로 돈을 내가지고 단체를 운영하면서 정치나 경제나 어떤 면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바로 시정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단체였어요. 그런데 그 참여연대가 현 정부와 결탁이 돼가지고 이번 조국 사태도 보면은 너무나도 큰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회계사, 김무순 회계사가 알고서 양심선언을 했잖아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 뭔가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하니까 이 참여연대 쪽에서 막 압력을 넣고 그 사람을 탈퇴시키지도 않고 징계를 했다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치와 이 힘과 이 힘에 결탁이 돼가지고 그 힘의 달콤함에 빠지게 되면 그 자기들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 참여연대가 요즘 아마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정확히 아직은 것이 밝혀진 것이 없지만은 그렇게 탈퇴를 하고 또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경우를 봐서 참여연대에다가 돈을 보냈던 사람들이 내가 비록 보냈던 돈이 적지만은 지금부터 당신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후원을 계좌를 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이만큼 권력에 붙으면요, 여러분 근본 자기의 처지를 잃어버릴 수도 많이 있다는 거죠. 2000년도까지 사실은 경제 부흥을 보수 쪽에서 사실 이룬 겁니다. 좀 알레고리하게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보수 쪽에서 정권을 잡는 정치는 그냥 설렁설렁 그냥 욕을 먹고 하는데 경제만큼은 참 잘해온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그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무슨 타이밍, 때가 있어서 그런다고도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지만 경제에서 있을만큼은 그래도 보수 정권 잡았을 때가 상당히 경제가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성장을 했던 것으로 봐요. 이게 요즘 경제가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엊그제 며칠 전에 서울을 좀 다녀왔는데 서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빈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강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빈 공간, 빈 가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건 불안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불안이. 이 사람들이 서민이 상당히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성전 건축들을 많이 하고 교단 교파가 많이 달라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5만이 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회들이 성장하고 교회들이 지어지고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로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 짓는 규모를 보면요, 비단 짓고 교회를 짓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성전 건축을 하면 빚을 많이 집니다. 여러분 저 비아동 나가는 서청주 저쪽 거 조치원 서청주 IC 서청주 IC인가요? 청주 IC구나. 그쪽으로 나간다 보면 비아동에 청주중앙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교회를 지면서 하나 빚 없이 교회를 집니다. 그때 당시 교회를 질 땐 중부권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그렇게 성전이 그렇게 크게 지어졌던 공사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빚 하나 지지 않고 교회를 쳤어요. 수단도 좋죠. 우리 교단 초회장까지 나왔던 교회입니다, 사실. 빚 안 지고 교회를 짓는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한국 교회가 빚을 지지 않고 교회를 짓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3,000석 교회, 여기 이웃교회에서 3,000석 되는 큰 교회를 짓는다면 우리는 그래도 이웃교회보다 더 크게 지어야지 5,000석 규모로 이렇게 교회를 짓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빚을 끌어다가 대다가 교회를 짓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부도가 난 하늘구나. 부도. 그 건축비를 다 조달하지 못해서 성전을 입당하고 얼마 쓰지도 못하고 이단에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크게 화려하게 지어서 하나님께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이 되느냐? 꼭 그렇진 않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사이즈로 교회를 지었든 간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교회가 끝끝내 그 지역에 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우뚝 서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성전을 지어서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단 사이에 넘어간다는 이거보다도 더 큰 아픔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으로 말씀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왜 다윗 왕 때는 왜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가? 다윗은 전쟁에서 그 많은 인생을 보냈었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을 전쟁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묻혀야만 됐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이지 않는 상대방에게 내가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여야 되니까 내 손에 뭐가 묻어요? 피가 묻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자, 우리가 깊이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성전 그 목회를 하면서 평생에 성전을 몇 번 그렇게 많이 짓는 목사님들이 있는가는 목회를 하면서 일평생 성전 건축 한 번 못하고 은퇴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건축을 하는 그런 주의 종들을 따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신다. 아무리 조건이 돼도요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 참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고 그래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는 그런 때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평생의 성전 건축을 한번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전 건축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군인 다윗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다윗 때 그렇게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고 싶어 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허락한 사실이 있는데,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재료를 모으는 거였어요. 재정을 모으는 거였어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재료를 모으는 것을 다윗에게 그렇게 허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 어떤 건물이든 마찬가지예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면이 필요하고요. 또 관할 구역에 허가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곳도 아무데나 짓는 데가 아니라 종교부지가 따로 있어요. 주택부지나 상가지역이나 절대 농지나 또 절대 녹색 지역이나 그런 부분에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종교 부지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수가 있겠죠. 시골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성전 건축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려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용도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또 개발 기금도 내야 됩니다. 이걸 뭐 관할청에서 쉽게 해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서류해가지고 매일 쫓아다녀야 되고요. 밥값도 지어줘야 되고요. 예전에 그랬어요. 그냥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성전 건축을 해서 3번, 4번을 찾아봤어요. 안 된대. 근데 이제 브로커인 업자에게 돈을 얼마 딱 주고 가서 요즘 좀 해결해라고 하니까 한 방에 해결을 해놨어요. 한 방에.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네 같은 사람이 가서 그렇게 허가해달라고 사정해도 안 돼. 근데 브로커 끼고서 업자, 그러니까 돈 얼마 주고, 아니 뭐 업자는 얼마 달래야? 브로커는 딱 돼. 그 돈 딱 주니까 가서 일주일 내로 허가증을 받아오더라고요. 이게 그런 세상입니다. 그때 제가 서울을 좀 다녀왔습니다. 뭐 총에 인해가지고 좀 뒷바라지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뭐 빌딩 숲이 얼마나 무졌는지, 곳곳마다 빌딩이고 곳곳마다 뭐 아름다운 건물, 신형 건축물들이 질비하게 들어서 있어요. 밤에 이제 호텔에서 자면서 창문 문을 열어놓고 내다봤더니 그 도시의 그 건물의 빌딩들의 그 아름다운 그런 조명들, 불빛들 너무나도 찬란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많고 많은 건물, 이렇게 많고 많은 건물 중에서 제가 있어야 될 건물이 한 공간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좀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나는 성전 건축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그렇게 허락하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일반 가정을 짓는데도 설계도가 필요하고요. 자금이 필요하고, 지금은 아파트 건물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단독주택도 참 살기 좋았어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쉬는 날 알바를 했어요. 아는 집안 할아버님인데 뻘타는 분이 이제 건축 일을 했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일꾼이 부족하면 저희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제 데모들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단독주택들을 이렇게 멋있게 져가지고
그렇게 팔고 또 그걸 가지고 터를 사서 또 집을 져서 팔고 하는 아주 소규모 집 장사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몇 번 집을 지면요, 집 한 채 값이 떨어집니다. 다 인건비고 뭐고 다 건축비고 다 계산해서 다 계산해도 세 채, 네 채를 지면은 자기가 순수하게 떨어지는 게 한 채 값이 떨어집니다. 1년에 보통 두 채까지 짓더라고요, 두 채. 2년이면 네 채 짓잖아요. 세 채, 네 채 지면은, 세 채 지면은, 네 채 지면은 한 채 정도가 자기 몫으로 떨어집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집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 집장사를 하는 여주인을 제가 옛날에 봤는데, 참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배포가 대단해요. 그 수많은 남자들, 거친 남자들, 그렇게 건축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비유 다 맞춰가면서 그들을 통해서 집을 지어내는 거 보면 참 여자부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건축물이 나중에는 싹 완공이 되고 집을 질 때 그 관여했던 사람들을 이제 집을 완공해놓고 초청을 해서 잔치를 합니다.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집장사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건물도 자주 지어보면요, 나중에는 건물 짓는 안목이 생겨서 멋진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교회를 지었는데 다음에 두 번째 교회를 지으면요, 더 좋은 교회를 지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지어서 불편했던 시설물들을 다음 교회 질 때는 이런 건 이렇게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생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은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유행가 가사 중에서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유행가가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한 백년 한 영원히 살고 싶어.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조금 저 분당 세eden 교회 다녀요. 아마 장로가 됐는지 몰라죠. 가끔 TV 나오죠. 그 노래 부르는 사람 여러분 제가 이름을 다 안 돼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신 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이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서 지어질 때 참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공헌을 해드린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기쁘지만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을 느끼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교회를 보면은 참 부럽다. 우리 사람이 봐서 제가 봐도 그렇게 부럽고 훌륭하고 멋있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성전 건축 재료를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의욕만으로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여러분들 물질도 필요하고요, 기도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속된 말로 여러분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 그러한 성전 건축이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짓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회를 짓는 거 보면 어느 교회나 그렇게 넉넉해서 짓는 교회들은 없어요. 이렇게 지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두로 왕 히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는 레바논 백향목과 자나무를 이것을 베어다가 바다에 띄워가지고 이스라엘 유다에게서 보낼 테니까 이 건축재를 가지고 성전을 지으십시오. 이렇게 벌목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그렇게 나무를 자르고 또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를 보낼 테니까 솔로몬 왕이여,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 이 건축물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자신의 궁정을 위해서 두로왕 히람을 위해서 그 궁정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음식물을 좀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주면은 당신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우리에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제안을 하게 되죠. 이른바 물물교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1억을 내놓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에 헌금을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성전 건축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안 받죠? 하나님은 어떤 거래든 하나님께 대한 거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드리면 드리는 거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면 못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이런 뒷거래를 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진 뭘 원했던가?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오늘날 정치도 마찬가지죠. 이런 검은 뒷거래는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또한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요즘 검찰이 무슨 장관 가족들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막 압력을 했잖아요. 참 제가 볼 때 좀 마음이 아픈 것은 검찰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러니까 이젠 제대로 수사 못하겠다 그런 생각하죠. 벌써 공개 소환한다는 걸 비공개 소환한다고 하고요. 벌써 검찰에서 솔솔 압력이 들어오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난 이건 민주정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안 돼요. 정치적인 그러한 수사를 해서도 안 됩니다. 평정당하게. 참 중국에서 있던 드라마 포청천이라는 드라마를 저는 많이 봤어요, 예전에. 거기서 포대인 보십시오. 그 당대의 왕이 그렇게 압력을 넣어도 목숨을 무릅쓰고 그 포대인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다 밝히고 공평정대하게 수사를 하고 재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잡두에 목이 잘려 나가는 사람이 있었고, 개잡두 대령이요 하면 아주 극명한 수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반 잡두 대령이요 하면 그나마 죽는데도 좀 명예를 지켜주는 그런 죽음도 있었고, 개잡두 대령이요 하면은 이건 완전히 몹쓸 놈이죠. 몹쓸 놈. 그런 놈을 갖다가 목을 자르는 개잡두가 대령이 되는 것을 저는 예전에 봤는데 지금으로 한 20, 30년 전에 봤는데 그 드라마가 지금도 내 머리에 아주 선해요. 이 시대에 참으로 포청천의 포대인과 같은 그런 검찰총장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참 이 시대가 좀 제대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누구 하나 억울한 일 없고 억울한 수사 때문에 억울함 당하지 않냐고 또 권력 때문에 그 수사가 굽어진다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성전 건축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손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희들 나한테 뭐 줄래? 결단코 우리 신앙은요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가 아니고요. 이 정치적인 거래, 이 검은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본교단 총회가 서울 충현교회에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우리 총회회관이 지은 지가 꽤 돼가지고 업무 보기가 참 힘들대요. 주차장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그 103회 때 그 반야교회 조성희 이승희 목사님 총회장이 우리도 여력이 좀 되니까 총회회관을 좀 크게 하나 지어서 제2총회회관을 짓겠다라고 그 건축위원장 뭐 쭉 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게 결론이 안 나가지고 1년 더 연구하자 했는데 많은 총대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을까? 이렇게 총회회관 건물을 짓게 되면요 거기서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네요. 그 성도들의 피땀을 통해 가지고 총회로다 보내줘야 된 돈이 올바르게 쓰이지 않고 거기서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총회회관을 언제 한번 가보면요 거기 총회회관을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는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총회에 돈은 눈먼 돈이다 해가지고 그 돈 뜯어먹기 위해서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왜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총대를 나가려고 하느냐? 그 상당한 이권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한 이권이 있고 불이한 돈을 그렇게 취하려고 하는. 이 얘기 듣기에는 누가 어디 가서 무슨 부서에 들어가면 그 부서에 돈이 씨가 말는데 어떤 면목을 통해서든지 그들은 다 알려간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목사 장로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호주머니에 썼던 돈을 더 내놔야 하는 것이 이 우리 기독교의 발전이고 우리 총회 본교단의 발전인데 어떻게 하면 뜯어갈까? 어떻게 하면 씨를 말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총대를 가니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거의 다 사람들이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서 봉사하는데 일부의 몇몇 사람들이 그래요. 일부의 몇몇 사람들. 이처럼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해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큰 모험입니다. 교회를 사이즈를 크게 짓든 작게 짓든 그것은 모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성전 건축만큼은 우리가 성전 건축의 의미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평생에 한번 성전 건축 한번 하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